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수요 예배를 함께 만나면서 또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오늘 사실 조금 마음이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이 시대를 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어떤 기독교의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좀 답답해요. 그냥 답답하고 제가 이게 그래도 이제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 이제 오래 했는데 그냥 저는 또 20대부터 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일을 나름대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지금 이제 목사로 살고 있지만 답답해요. 그냥 진짜 뭔가 좀 답답하고 속도 상하고 오늘 영상 찍는데 좀 마음 힘들더라고요. 진짜 찍으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무엇이 문제일까? 아니면 무엇이 문제인지 너무 잘 아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러는 건지 어떤 용기가 없는 건지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닌데 그냥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교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문제도 너무 사실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일어나는 문제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또 바깥에서 교회를 보는 시선, 교회가 사회적 영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인식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주일이었는데 어제부터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제 교목실에 있는데 뭘 해야 되지? 영상을 하고 또 축복 릴레이를 하면서 좋은 이제 영향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 좋은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가는데도 자꾸 이제 좀 더 뭔가를 해볼 수 없을까라는 부분들 고민을 하면서 능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능동적인 게 지금은 인식이 너무 안 좋아서 뭐 우리 학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학교 안에도 그런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또 들고 하니까 개인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좀 걱정도 되고 혼란도 되고 우울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답답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오늘 오전까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신앙하는 진짜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적인 행복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것인데, 생명의 은혜라고 제가 얘기한 건 정말 사람을 살려내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나, 저 자신도 많이 돌아봤고 앞으로 그래서 생명으로 살려내는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요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 생명의 은혜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은혜의 발걸음들 계속 고민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기독교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들 여러분 정말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통감하면서 계속적으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바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제 새롭게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어도 그걸 한번 이겨내보자. 우리가 함께 모이자라는 얘기를 함께 했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바벨을 통해서 사람들이 언어를 혼란하게, 지금처럼 다국의 언어로, 각자의 언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나서 이제 모든 인류가 흩어졌으니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것인가, 이제 하나님은 그 인간을 그렇게 내버려 둘 것인가라는 그런 뭔가 여전히 혼란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십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또 노아의 홍수, 또 바벨탑, 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심판 이후에 또 하나의 하나님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바벨에 대한 회복이 무엇이냐면, 이제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다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흩으시는 가운데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바로 그게 누구냐? 우리가 성경에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 슈퍼스타라고 또 할 수 있는 우리 아브라함입니다. 네.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셔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중점적으로 이뤄가시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지역은 우르라는 지방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뭐 한참 올라가야 되는 그런 지방이죠. 지도를 여기다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우르 지방인데,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렇게 살던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는데 갑자기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여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떠나라고, 네가 살고 있는 그 생활의 터전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밑에 어떤 또 약속을 주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는 이 이스라엘 땅까지 하나님께 이제 인도하시고자 하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우르라는 땅에서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시고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이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 가운데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내게 주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부르십니다. 네, 부르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 근데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너는 복이 될지라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복 때문에 갔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하나님 말씀하시는 길대로 걸어가겠다.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어요. 100세에. 75세잖아요 지금. 25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방금 얘기하는 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럼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99세까지 자식이 없었다고요. 근데 하나님 계속,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계속 나오셔가지고 내가 자식이 있을 것이다, 자식이 있을 거다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중에는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웃어요. 뭐 비웃었는지 뭐 웃어요. 하나님한테 혼나죠. 너 왜 웃었냐 뭐 이렇게 혼나는데, 그것처럼 99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라고 했던 그 부분들을 그래도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부분에서 그런 아브라함이라면 그냥 복을 준다고 해서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냥 그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요 뒤에 부분에 보면은 뭐 하나님 명령하신 땅이 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인데 조금 더 넘어가서 이집트로 가거든요. 왜냐하면은 가나안 처음에 이스라엘 땅에 좀 딱 도착하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아닌가 해서 애국까지 내려가거든요. 이집트까지. 근데 이집트에서 와이프 뺏길 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구원하셔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살게 하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에 보면 어떻게 보면 역족장 역사 뭐 이런 것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중간에 그런 실수를 뭐 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시간은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거 중에 하나 중에 또 되게 읽으면서 굉장히 좀 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가는 곳에서 뭘 하냐면 제단을 쌓아요.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제 이스라엘 도착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쪽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도 계속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 항상 제단을 쌓아요. 제단. 항상 예배했어요. 항상 예배,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 되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진짜 받게 되는데, 어디 가든지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어지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곳곳마다 처음에는 되게 척박한 땅, 굉장히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리가 복의 근원지가 되고 굉장히 뭐 살만한 곳이 되고 굉장히 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우리 계명문화대학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판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혈기가 많아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굉장히 저도 혈기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가는 곳곳마다 좀 판이 깨진다? 아니면 그런 경험도 제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이 돼야 되지, 내가 가는 곳곳마다 판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문제, 또 삶의 어떤 성찰해 보아야 될 내용,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나온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이 돼야 돼요. 교회 이름 나오는 곳곳마다 복이 돼야 되고, 교회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기분이 좋고 굉장히 따뜻함이 있고 생명이 복음이 돼야 되는데, 이야기만 나오면은 진짜 예. 진짜 요즘 참 말로 못할 것 같아요. 댓글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계명, 빛의 사명 이 얘기잖아요. 근데 빛이 아니고 어두움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어둡게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빛의 인생, 오늘 컵도 보니까 이러네요. 세상에 빛이 되는 계명문화대학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복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하나님의 걱정이 근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오늘의 좀 교훈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어디 가든지 빛과 소금,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그 빛과 소금이 진짜 삶에서 좀 실현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축복 릴레이를 하는 거고, 그래서 뭐 남들보다 조금 더 절제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삶에서 분쟁하지 않고 조금 더 서로를 이타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빛의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빛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믿음의 조상 순종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곳에 복이 돼요. 아브라함 그 자체가 복이 돼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여기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마쳤나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많은 기도 제목들과 많은 생각들 함께 공유했을 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학교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같은 모든 삶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축복 릴레이 만나러 가야 되는데 또 기대가 되는 다음 주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네, Let's go. 네. 자, 여러분, 그래서 22번째 주자를 또 만나기 위해서 또 오늘 도서관 3층 또 협찬해 주셨습니다. 민주쌤 저기 뒤에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22번째 주자를 만나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 오늘도 참 기대되는 분이라서 바로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2번째 주자는 우리 총무팀에 계시는 우리 김유정 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간단히 제가 소개 드렸지만 네. 잠깐 저기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문화대학교 총무팀에서 교직원들의 4대 보험, 재수당 등 후생 복지를 맡아서 하고 있는 김유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총무팀에서는 이제 항상 우리 지난번에 신기동 부장님 이제 네. 지난 화에 나오셨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교직원들의 모든 복리 후생이라든지 재수당 관련된 것도 총무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직원들이 학교에 일할 때 훨씬 더 활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부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담당해 주시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에 또 좋은 소식 있죠. 예, 우리 김유정 쌤 승진하셨습니다. 짧게나마 우리 한번 소감 한 번만. 예. 네. 당연히 더 열심히 더 잘하라고 주신 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하고 또 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네, 같이 윈윈해서 승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총무팀 작년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코로나 시기 때 또 총무팀에 가셔가지고 네. 또 이제 총무팀이 또 코로나 이 시기 때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 많아서 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우리 총무팀, 우리 유정쌤 포함해서 총무팀에게도 여러분 많은 성원과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지난주 이제 도영우 쌤께서 추천을 하셨어요. 네. 처음에 느낌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한데. 뭐 영광이었죠. 정말 감사했고, 네, 저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네. 좀 많이 차근차근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점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네, 뭔가 인생에 이렇게 변화를 줘서 노력을 꾸준히 했고, 네, 뭔가 좋은 결실을 맺으신 것 같아요. 네. 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열심히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렇게 많이 같이 열심히 해서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네네. 뭐 영상 조영호 쌤 영상 지난주 조금 이제 길긴 길었지만 네. 근데 굉장히 많이 길었죠. 예. 제가 여기다가 자막을 나중에 네. 넣어서 하여튼 이렇게 좀 유쾌한 이번 주자와 또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유정쌤이 이제 지내는 모든 관계들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도영쌤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따뜻하게 많이 와닿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따뜻한 시간 계속 될 수 있도록 인터뷰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이제 축복을 받았으니 네. 이제 또 다른 주자를 이제 추천해야 될 축복의 시간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네. 네. 결정을 하셨죠? 네네. 이분을 결정하시는데 네. 좀 이렇게 뭐 고민을 많이 하셨나요? 사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많은 분들을 지목하고 싶어서 고민이었어요. 어떤 분을 해야 될지. 다들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해서 네, 지목을 하고 싶었지만 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 학교 대학의 꽃이 학사 업무잖아요. 그래서 학사 업무를 맡고 있고 또 모태 신앙이 선생님께서 여기 와주시면 정말 좋은 의미가 될 것 같아서 네, 빠른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이유가 사실은 학사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또 학사가 굉장히 좀 다사다난했던 또 시간이 아니었나 많은 수고를 해주셨던 그런 부서인데 자 그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겠네요. 네. 누구신가요? 네. 네, 저희 학교의 학적을 맡아서 학생들을 잘 졸업시켜주고 있는 조미선 선생님입니다. 자 다음 주자는 우리 학사 운영팀에 계시는 우리 조미 선생님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시즌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바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맞습니다. 뭐 학교 자체가 지금 이 시즌이 바쁘긴 바쁘지만 네. 특별하게 졸업 또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있으니까 네. 얼마나 좀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또 여전히 학적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꽃인데 네. 굉장히 중요한 또 일들을 감당하는데 또 다음 주 이 축복의 메시지 잘 전달해 드려서 네. 또 좋은 흐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 이제 확진자가 조금 줄었다고는 하지만 네. 여전히 조금 긴장 가운데 있고 끝까지 저희가 이제 작년 잘 버텼고 우리 학교에서 그래도 총무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학교에서 확진자가 지금까지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 이거는 참 너무나도 감사한 네, 부분이어가지고. 저희 다 한 마음으로 엄청 노력한 결과인 것 같아요. 네네. 특히 발열 체크 건물별로 한다고 네, 직원 선생님들께서 많이 고생하셨고 또 바로 옆에 선배님이 정말 많이 고생하신 걸 제가 옆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네네. 그 결과로 이제 아무도 걸리지 않고 이렇게 잘 이어나가고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총무팀 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끝까지 우리가 코로나 끝날 때까지 잘 이 분위기 잘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 이제 학교 우리 전 구성원들을 네. 향한 또 축복의 메시지를 네. 마지막으로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연하게 생각했던 숨쉬는 행위조차 지금은 많이 갑갑하고 힘든 세상이 되었는데요. 다들 같은 마음으로 희망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얼른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저희 대학교 신입생들도 많이 들어와서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대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교직원 선생님들 제가 건강검진 매년 업무를 맡아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좀 혈압이 높으신 분들도 많고 이제 건강이 위험한 적색 신호가 많더라고요. 다들 건강 꼭 챙기셔서 코로나도 극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어느 학교가 이렇게 우리 교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까지 오늘도 화목한 계명문화대학교 진짜로 너무 감사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신 것처럼 우리 총무팀에서도 항상 우리 유정생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 더 힘내서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쁜 가운데 오늘 올라오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자,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학사운영팀 우리 조민선 선생님과 함께 23번째 주자로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재밌다.